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누누나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몰라도 너무 몰라하는 주님 말씀 뭐가 있으신가요? 올포원 시리즈 중에서 알쏭달쏭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에 딱 적합한 비유에서 찾는 지혜, 오늘 4번째 시간이거든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가장 난해하다는 바로 그 비유를 오늘 들어볼까 합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기억하세요? 이창호 씨, 응? You are fire, 그게 무슨 뜻이에요? fire. 파이어? 당신은 불이시라고. 불의 기둥이다. 아이,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오, 어떡하지? 왜? 어떡하지? 한 사람씩 오세요. 제가 모든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오! 다 해고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죠? 당신이 모시고 계신 그 주인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주인으로부터 이게 해고를 딱 선언을 받았다면서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이 빚진 사람들이 빚문서를 이거 막 고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맞지. 그렇죠. 맞지. 네, 근데도 맞습니다. 주인마저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목사님? 이게 맞나요? 읽을 때마다 진짜 헷갈려요. 맞아요. 말이 예. 되는 건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가장 해석이 분분하고 의견이 다양한 또 성경 구절이라 아마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도 비유로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불이라는 말과 청지기라는 말이 같이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쏭달쏭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좀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해결책은 말씀뿐일 텐데요.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원하게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시원할지 안 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비유는 얘기 안 하시고 뒷부분에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부분만 설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곤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우리가 반박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고 뭐 잘못하셨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를 이제 난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지만 3가지 면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동의하시나 봐요. 무조건 아니요. 예수님 말이니까. 아니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세 가지가 세 가지. 궁금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점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칭찬받을 짓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영창 가야죠.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본을 받으라고 한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러네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안 그렇다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런 거 하면 잘 내가 네.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나로 돌아가서. 세 번째는 이 청지기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낫다고 비교한 점이에요. 동의해. 그건 동의해. 진짜. 동의해. 고마워요. 그 세 가지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칭찬하신 내용을 또 세 가지로 분석해 봅시다. 뭘 칭찬했죠? 지혜롭다. 아, 맞아요. 지혜롭다는 괜찮아. 것을 칭찬을 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지혜 있게 그러니까 한 것을 칭찬했죠.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비둘기 같이 순전하진 않죠. 또 뭘 칭찬했죠? 미리 계획을 세운 걸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수수방관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라는 것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칭찬했어요. 뭐 그거는 칭찬할 만한가요?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세 번째 뭘까요?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재물을 잘 사용했다는 것을 칭찬했어요. 그 동의가 되나? 안 돼요? 예, 조금. 근데 예수님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세 가지를 칭찬을 했어요. 그렇다면 비유라는 건 교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뭘 가르치려고 한 걸까요? 라는 것을 또 세 가지로 찾아보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낫다라고 했죠. 윤리적인 면을 얘기한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혜에 있어서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세상에서도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핍박도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 핍박한 그 방법은 되게 지혜롭긴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비유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옳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불을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도 맨날 영원한 미래가 있다며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 영원한 미래가 있다면 왜 그 영원한 미래는 준비할 생각을 안 하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미래를 준비해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 안 하니? 이게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많죠, 오늘. 네. 난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나.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 속한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똑같아요. 너희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 근데 뭐를 위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미래, 또 동시에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그 물질에 대한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 미래에 대해서 짧은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는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영원한 미래,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은 이기적인 게 아니죠. 그들을 진심으로 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님의 처음에 비유를 들었을 때 불의한 청지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쏙쏙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들도 똑같아요. 아니 왜 영창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을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또 질문이었죠. 뭐냐면 이게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가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를 이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마 기록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쏙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반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수로서 예수님의 이 티칭 능력에 정말 경의를 또 한 번 표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거 하고 나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죠? 불의한 친구처럼 세상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 그것이 메시지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애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런 도전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 벌써 시작부터 제목이. 되게 안 어울린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따뜻한 아이스 커피, 아름다운 이별. 그러니까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제목이 상충되는 그 의미가 부딪히니까 우리를 더 난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거예요. 비유는 아무리 그 장치와 설정이 복잡하고 뭔가 극단적일지라도 그런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결론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비유, 설정과 장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는 더 단순하게, 더 심플하게 그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결론이 뭔가를 봐야 비유가 풀릴 때가 많아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께 여쭈었을 때 13절에 사람은 두 주인 결국 섬길 수 없어. 하나 선택해.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유는 그것을 최고로 극강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인어른이 야 이놈아 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냐. 야 네가 장가하려고 애를 낳았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저 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그럼 장인어른이 도둑질을 권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죠? 이제 남편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도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술수나 인간적 수완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 그 지혜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이 주인 밑에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을 수 없다면 그럼 갈 곳을 그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나오죠. 그게 칭찬받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도 여기서 영원히 거하지 못할 걸 알면 이제 자기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빼앗길 자기 지위와 자기 모든 결정권과 자기 권세를 총동원해서 자기가 있을 곳을 다음 갈 곳을 예비하는 그 지혜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극단적으로 오늘도 그 불의함까지도 그 지혜를 칭찬하실 때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결국 이 땅의 종처럼 살아가는 여기에 천년만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충격적 이런 요법이고요. 또 오늘도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다. 또 비유가 복잡할 때는 아까 주제와 결론이 뭐냐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 청자를 보면 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오늘 16장 1절에 이 비유가 시작될 때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에게도 덧붙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말씀하시고 있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장 전장으로 가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것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원래 이 탕자의 비유는 실은 장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청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버지가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애타하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오히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 그 말씀 뒤에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 잘 봐. 내가 원하는 내 마음, 아버지로서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포커스 온 집중되어 있는 유일한 관점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듯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인 영혼 구원과 추구하는 그 죄인들을 건지는 그 전도의 사명과 복음 전함에 우리가 매진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뒤에서 돈을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과 충돌하는 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오늘도 그를 책망하며 이 비유, 이 어렵고 극단적인 아주 복잡한 설정의 비유를 하시는 그 청자도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 칭찬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제 카톡 친구가 수천 명이에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생일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하루에 몇십 명씩. 그래서 그때마다 내 친구들을 이렇게 좀 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카톡 프로필을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그냥 새해가 되고 얼마 안 됐었던 때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물결 모양 3개. 벌써 깊은 탄식이 느껴지죠. 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점점점 새해인데 내가 벌써 12살이라니. 아마 그 친구가, 내 친구가 12살인가 봐요. 아, 그 친구 딱 그 친구의 고백이 다 우리들 마음 같아요. 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벌써 2021년도 12살이라니. 벌써 한 해가 시작돼서 야,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는데 벌써 새해가 되었어. 1년이 지났어 했는데 벌써 이렇게 4월 봄을 맞이하고 우리 김 교수님의 의상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곧 송구영신 예배 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딱 반았는데 하나님께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정말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 아름다운 칭찬받는 착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2021년도 그런 귀한 꽃피는 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믿고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 재물을 심으며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올포원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 1절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죠. 두 분을 통해서 정말 들었듯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1절로 8절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지 그 비유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본질 얻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인데 초점이 불의에 있지 않는 거죠. 초점이 무엇에 있어요? 준비하는 지혜.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3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비유에 대한
실전 적용편을 다뤄주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 그냥 돈, 이 세상의 소유, 그 친구를 사귀라라는 언어적 의미에는 구제하라, 섬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절로 가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큰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성에 연결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영원성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특별히 그 영원성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초점이 불의에 있었다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분명히 영원성에 연결되어지는 삶을 준비하라는 메시지. 그러면서 이 핵심은 돈과 신앙의 상관성, 관계성, 또 돈과 제자도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구체적인 용도, 방법, 사용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제자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어떻게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 회장이 그 비서에게 꼭 임원 승진을 해야 될 대상을 놓고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이 비서실장과 함께 어떤 경조사에 참여하면 부서장을 불러가지고 돈을 세지 않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그대로 현금과 수표를 준대요. 그리고 잘 격려하라고. 그러면 이 비서실장이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고하기를 잘 격려하고 잘 사용했습니다. 보고 끝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 부서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회장님이 주신 돈은 얼마인데 이것을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것은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영수증 처리까지 해가지고 다시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 회장님을 지켜보니까 이것이 임원 승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보고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차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1차에 통과한 사람들을 승진 대상에서 누락을 시킨대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반응은 그냥 주어진 일에 계속 충실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실한 이 사람들이 2차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는 한직이나 기피부수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1년 정도 놔둔대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성이 뛰어나고 업무 실적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바로 임원 승진 대상으로 발령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것인지, 그래서 잔치가 벌어질 것인지 아닌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나의 재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에서 있는가? 돈과 신앙, 돈과 제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저는 싹 다 풀렸어요. 간단한 비유 같은데 파면 팔수록 그러네. 뭔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파고파고. 주는 것 같은데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비유의 핵심을 조금 더 파보도록 할까요? 아, 저도 너무 어려워서 네. 좀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를 파헤치기 위한 질문 타임! 질문을 아주 조금 길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아들들, 이 빛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는 건지,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이 대가를 바라고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건 이거 범죄가 아닌지 김윤희 목사님께 여쭤보면서 불의한 재물로 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의 아들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아니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나쁜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내 개인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벌써 대가를 바란다는 건 뭐가 전제돼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상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깔리지 않으면, 베이스가 아니면은 그걸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아, 네가 내 상을 바라고 내 그 재물을,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밖에 나가면 이제 쫓겨났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죠? 탕감해진 사람들이 나 너한테 고마워 그러면 나 뭐 해줄 수 있어? 좀 꿔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마중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창호 형제는 몇 명이나 마중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아니죠. 거기서는 본인이 전도한 사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준 사람, 그죠? 도와준 사람, 섬긴 사람, 어려울 때 힘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 문 딱 닫고 청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와. 정말 쥐새끼 한 마리라도 왔어. 그것과 나는 몰랐는데, 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냥 내가 문을 연 순간 우리 은성님 하고 막 쫓아와. 그러면 본인이 놀랄 것 같아. 누구세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근데 여기 한마디 11절에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 불의한 재물로는 세상 재물을 말해요. 세상에 있는 돈도 그것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내가 준 돈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죠?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누가 참된 것으로 이거 너희에게 맡기겠냐? 그건 뭐냐면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하늘의 것을 더 바래. 우린 그거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줄 이유를 말해봐. 막 이렇게 11절에서 한 방 때리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인상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주인이 큰 빚을 탕감해 줬더니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오히려 더 불의하게 행한 종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그 종은 불의하고 악하다고 혼내셨는데 주인 것 가지고 생색내듯이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는 막 칭찬해주니까 조금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진짜 청지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요? 예. 탕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어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막 찬양은 하지만 진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든 시간이든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이 어두워하는 쪽, 원하시는 쪽으로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탕감받은 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결국 내가 불의한 청지기였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세상 지혜자들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안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헌신을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도 안 한다라면 그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와 같이 정말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했다라면 다가올 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하게 준비하죠. 안 믿는 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정말 초대해가지고 숨기면서 또 약자를 잘 숨기면서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라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취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몬신이라는 표현처럼 이 딱 돈만 정말 우상을 안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을 꼭 불의한 재물로 봐야 되는 건지. 그치.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께 이 재물을 잘 모아서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이 말씀 속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추가하자면 믿음과 같이 주면 안 돼요? 더 좋죠. 그죠? 믿음과 같이 말씀과 함께 이 재물을 이렇게 우리 안호성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그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돈 자체가 불의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수단이 돼야지 그게 목표가 되면 이게 정가가 되고 바뀌어버리면 그게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아까 분명 이 믿음에 우린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는데 여기 나그네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잘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근데 우리 까딱 잘못하면 돈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화투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화투 왜 안 나빠요? 화투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그래 이거예요. 안 넘어가네 이제. 진짜 재미없어. 화투 나빠요. 나빠요. 이쪽 보고 해야겠다. 저는 화투는 노름으로 사용된 수단이니 이게 나쁜 거죠. 근데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앞에 뭐
코로나로 할 일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벽면 전체를 그냥 LED로 싹 바꾸는 공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할 일 없었어. 할 일 없어. 네, 그래서 앞에 벽면을 딱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수평이 맞고 딱 저희가 아니니까 근데 이 스크린은 LED는 딱 정확한 규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꽉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 몇 밀리나 뭐 1, 2cm 정도는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화투장을 그렇게 끼더라고. 그럼 우리 강대상에 화투가 그렇게 내 말씀드린 강대상에 화투를 몇 번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투는 나쁜 건데 실은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저와 같이 말씀의 강단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돈을 많이 모아서 믿음과 함께 더불어 물려주면 좋지 않아?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영원히 모으는 거에 집중되면 그게 탐욕이 되고 죄가 되고 반드시 내 자녀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야죠. 이걸 모으는 수단, 이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흘러가야 될 그런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알려준 다음에는 많이 모아도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m짜리 개울물의 떨어짐과 뭐 10m짜리 폭포와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파괴력이 다르잖아요. 생명력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더 엄청난 생명력과 파괴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많이 모으고 주시면 그것 갖고 있으면 이제 분명히 이것은 안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무조건 상하고 오염되고 변질. 약간 뭐 어려운 얘기만 하면 이렇게 인상을 쓰더라고요. 이거는 모든 것은 무질서로 가고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흘러가야 안전한 건데 그래서 보여 있기만 하면 물질은 반드시 변질되고 오염돼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모을수록 그것을 아래로 떨어뜨릴 것을 지향한다면 너무너무 건강한 폭발적 에너지가 돼요. 우리가 경험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뭐 축복의 폭포는 생명의 폭포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인간 가운데 가장 추악한 그냥 십자가 아래까지 그냥 곤두박질 치시니까 그 피가 2000년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까지 튀겼잖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다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높아져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 지향점을 거기서 움키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멋진 그런 생명의 근원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모으세요. 그래서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폭포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은 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으려면 당장 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실천들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일터 또 가정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좀 이렇게 투명하고 좀 충성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딱 지금 막 썼는데 아까 목사님은 은혜의 자각에서 그 비법을 찾으시더라고. 그것이 잘 흘러가지 않고 그럴 때는 내가 은혜를 망각했을 때다.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러 찾아가는 곳이 있고 영적 루틴이 있으신 것처럼 저도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자각하는 게 그러니까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자각하면 무조건 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거. 그러니까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고학력, 고소득의 전문 직종일수록 내가 누리는 이 삶들이 당연하다, 공정하다고, 난 이것을 누릴만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신념이 또 사람들을 좀 약간 깔보고 저소득층이나 그렇게 한 건 네가 옛날에 나처럼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그건 신앙 도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는 신앙적 가치관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너 노력한 거 알아, 공부 열심히 한 건 아는데 근데
거기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네 노력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플러스 행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행운을 은혜라고 변동하면 완전 신앙서적이 돼요.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난 이게 당연히 누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난 꿈 같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 그러니까 자꾸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서 꼬집어보고 그런다고.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뭐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평생 목회하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눈물이나 헌신 혹은 수많은 우리 성도들 전 이게 너무 감사해 지금도. 난 내가 내 거울을 봐도 나 같은 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이 그냥 말씀 하나 따라와서 우리 와보셔서 알겠지만 전국에서 다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인생을 걸고 오신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얼마 전에도 또 이사 오신 분 있어. 내가 더서서서 떨리고 밤을 꼬박 새요. 무섭고 두렵고 나는 과연 이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이 있었고 거기 플러스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진 작품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건 당연히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당연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종 욕먹어가며 설교도 2시간씩 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진짜 성도님들께 감사를. 목사님 진짜 2시간 설교하시겠네. 여기 와서 너무 짧게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못하겠네. 시간 더 드려야 돼요. 네, 이사님. 저는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돈 씀씀이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또 성도들은 일터와 가정에서 그 돈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가 가계부를 보면 결국 신앙의 현재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목회비를 받고 나서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반드시 연말에 감사를 꼭 받습니다. 근데 감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세무 신고용 자료를 카드 회사에 보내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날짜, 시간, 사용 금액 다 나옵니다. 100% 투명하게 나오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일일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교회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목회자든 성도든 그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중심이지 화려한 말에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됐다. 네가 그 돈을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됐다. 그게 분명히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면 한국교회가 정말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굉장히 좋은 말씀 또 실천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을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냐를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이 비유에 대해서 저 이해 못하겠어요. 그 말은 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죠? 이해했어요. 반응이 뭔가를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할 당시에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아까 이제 잠깐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이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거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어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자기네가 잘 사는 건 자기네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그 마이클 샌들 그 사람처럼 당연히 받을 만하고
내가 그것을 나 정도 의로우면 fair. 나 정도 율법을 지켰으면 하나님 주셔야지.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안 그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꼬아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장 잘난 척을 한다.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오히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다. 그건 뭐냐면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비유에서 최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죠? 의롭게 쓰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의로운 척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듣고도 여전히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그거에 여전히 연연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먹고 사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서 뭔가 하는데 그렇다고 위대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뭐 위대하게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욕만 드립다 먹고 그죠? 그래도 자기 먹을 것은 챙겨요. 그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 막 고민해서 막 비참하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 내가 아는 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 그분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해요. 너무 잘 살아요. 남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딱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붙여놔요. 그리고 딱 보면 선교사님이 생각난대요. 이 그림 하나면 선교사님 한 분을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봐서 뭐해. 그래갖고 이분은 다 갖다 팔아요. 그리고 뭐 꽃병 하나 사고 싶어도 이 꽃병 하나면 내가 또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받다 치지 뭐. 그래서 그분 집에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런데 그분 집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이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서 나 이거 그림 두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기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있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정말 선교사님 돕고 왜냐하면 본인이 선교지에서 너무나 필요를 많이 보고 선교사가 더 필요한데 재정 때문에 못 오는 분이 많거든요. 또 재정 때문에 떠나가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그게 정말 미션이 된 거예요. 다 그러라는 거 알지만 각자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내가 싫으면 하지 마. 그림 사다 놔요. 괜찮아요. 꽃병 놔요. 왜냐면 그게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인데 그러나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뭐가 있잖아요. 오늘 커피를 막 우리한테 즐겁게 쓰셔서 우리가 얘기하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 이걸 듣는 분들 한테 하나님 나라에 돕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말 간접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반응이 뭔가를 묻고 싶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여쭤봤는데 사실 방법을 찾는 건 내 마음이 바뀌면 뭐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자리에서. 정답이고. 네. 자, 정직하고 겸비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저부터 할까요? 네. 재물 사용에 대한 예수님의 충격적 가르침이다. 네. 저는 우리 김리 교수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호루라기다. 호루라기다. 그 반응이 중요하니까 아까 천재야 천재. 이 호루라기가 딱 울리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행동을 변화해야 되잖아요. 경기로 이제 다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반응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주인님 원하시는 반응으로 딱 다시 시작하는 호루라기 휘슬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보면 비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올포항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네. 저요? 네. 저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뜻밖의 손님이었어요, 저한테. 진짜로. 돈을 사용하는 기준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말 뜻밖의 손님.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런 비유를 새롭게 알게 돼서, 아, 돈을 뭐 10만 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 이걸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걸 이렇게 쓸 때,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기준점이 딱 된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나중에 뭐 더 큰 돈이 생기고 어쨌든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 넓혀가는 데 있어서, 아, 이 돈의 기준, 이 말씀이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기꺼이 쓰는 거고, 그림사도 내가 행복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기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근데 그 돈의 어떤 기준점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실 줄은 정말 전 몰랐었어요. 오늘 저에겐 굉장히 뜻밖의 손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 어떤 결단을 정리를 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니더라도 작은 인공 폭포라도 되자. 네. 잘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상이 되자. 네. 아, 높은 정상이 높은 되자. 정상. 재물 쏠게요. 네. 이렇게 콸콸 쏠게요. 그냥 gundu박질 쳐버려요. 피가 그냥 저쪽까지 찔릴 수 있게. 2000년 동안 할 수 있게 엄청난 거부가 피가 되어서 남자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올라가서 찍어버리자. 네. 락펠라처럼. 피가 튀기게. 네. 화끈. 저는 무서워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네. 한번 비유를 저도 해봤는데 네. 불의한 청지기는 전도하는 청지기다. 빚을 탕감하는 게 구원하고 전도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더니 네. 아까 전에 주인이 큰 빚을 탕감해 줬더니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는 탕감 안 해주고 불의하게 했다는 종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한테 구원받아 놓고 왜 다른 사람 전도 안 하지? 혼날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빚을 탕감해 줬다는 사람은 자기 상황이 어려도 전도를 하려고 했던 건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열심히 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끝인사에 또 새겨서 비유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죠. 네. 주님께 칭찬받는 바르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